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마음을 주님께서 기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통하고 주께서 부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동안 그전에 많은 사연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연 후에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이제 평안했던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고 자기가 얻은 위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고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디도로 하여금 헬라 지역 전체 교회를 좀 다니게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좀 교회가 어지럽혀진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바울이 받은 위로를 다른 교회들에게도 전달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한 가지 더 그런 위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위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큰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바울이 삼천포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삼천포에 빠지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는지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 사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에, 쭉 읽어왔고 5장까지 읽었고 이제 6장 읽을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처음 시작할 때는 위로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특히 바울이 삼천포 빠지면서도 뒤편으로 가면 어, 강조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위로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8장 9장에 연보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합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이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4절, 5절이겠죠.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지난 시간도 그러했지만 여기까지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들의 바울 일행의 한결같은 삶의 태도, 삶에서는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 깨끗함, 바른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그런 자들에게 또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이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주 악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이름. 참 정반대가 있죠. 요즘 뭐 정치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들은 아주 익숙한 일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 참으로 선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누명 써서
악한 이름을 불린다 하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일이지만 나쁜 일을 해가지고 악한 이름을 얻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볼 안에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이해의 폭이 넓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을 넓히자. 지금 그러면 그 사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하고 여기 바울 사이가 점점점 뭔가 오해, 감정의 상함 이런 게 점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지금 마음 자체가 서로를 향해서 아주 좁아져 버린 그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음을 좀 넓히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게 예, 이제 사람을 가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과 함께 삽니다. 만약 그런 사람 함께 안 살려면 세상 밖으로 가야 할 거라고 권전서에 말씀했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은 안 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더더구나 이단들과 함께 멍에를 맨다.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부활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초대하신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길, 이 승리 개선의 길, 이 길을 걸어가고 엄청난 핍박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곤란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의 백성답게 걸어온 이 길, 그 약속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라면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가형이 온갖 도는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 그분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 확신 가졌으니까 너는 그래 확신 가졌으니까 이리 들어와. 아니요. 확신과 상관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가운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럼 바울 일행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는지가 보이죠. 바울 일행은 불의를 행한 자들로, 바울 일행은 세상에 해로운 자로, 바울 일행은 속여 빼앗은 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뭐 비슷한 경우들 많죠. 우리나라도 뭐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건 뭐 전 국민에게 지금 지급됐는데 이게 당선 축하금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빚만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일행도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악마화시키는 악의 눈으로 보는 믿게 보는 하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린 이런 일 없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위로. 자, 맨 처음 1장에서 위로로 시작했죠. 그 위로라는 단어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이런 감격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오고, 이제 삼천포를 멈추고, 다시, 맨 처음에 그때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바울이 두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에 이르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2장 13절 정도의 마게도냐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에 이른 겁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 가서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럼 이 고린도 교회 편하였다는 소식을 가져온 자가 누구다? 디도였다는 거죠. 디도.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를 마게도냐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라면 빌립보에서 만났는지 암빌 암비볼리 또는 아볼로니아 뭐 그런 데서 만났는지 아니면 데살로니에서 만났는지 베레에서 만날 일은 없겠죠. 저쪽에서 온다면 밑에 아가에서 거기서 이제 배가 백기 끊긴 바람에 그렇게 오고 있었다면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아니면 빌립보라든지 그런 데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곳에서 드디어 티도가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의 바울의 부탁,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시키는 일로 파송된 사람이 두 번째 파송된 사람이 디도였겠구나. 충분히 짐작되죠? 그러니까 디모데 통해서는 안 됐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도 안 됐고 바울이 한번 방문해서도 안 됐는데 디도가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냐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고린도 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편지로 근심하겠다. 눈물로 편지 썼다고 했는데 편지로 근심하겠다. 그러면 눈물로 쓴 편지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였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데가 10장부터 13장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 편지를 읽어줌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해가는 디도의 활약이 있었겠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강력하게 바울이 질타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눈물로 썼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면 바울의 편지와 디도가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행동이 보고됐는데 간절하게 됐고 변증, 무엇이 옳은지 교회에 가운데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속았던 거에 대해서 분하게 했고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바울 일행을 사모하게 됐고 올바른 열심을 내서 또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을 버렸다 하는 것까지가 고린도 교회 한 일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우리도 교회가요, 누군가에 속고 있다면 속은 거에 대해서는요, 분해해야 합니다. 그 속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속았다. 나는 잘못 없다. 아니요, 속고 행한 것 자체가 잘못한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전한 자도 큰 잘못이죠. 근데 잘못 전한 자의 말을 듣고요. 그 말 그대로 믿고 따라가 사는 사람도 큰 잘못이라고 구약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죽임당해야 되겠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은 사람들도 죽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강력한 선포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아, 바울의 편지와 디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잘못 행한 자, 교회를 갖다 어지럽혔던 자, 그런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는 소식을 전한 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하는 게 보이죠.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미워지면요. 미워지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깨지면요. 뭘 해도 의심하게 돼요. 뭘 해도 좋게 안 봐요. 신뢰하게 되면요. 뭘 해도 기뻐요. 참,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삶이 어? 서로 간에 뭘 해도 기쁜,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은혜로 돌아옵니다. 위로라는 단어에서 이제 은혜로 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연보 부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부탁이거든요. 근데 그 연보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떡밥을 계속 던졌죠. 은혜 했는데 여기 이제 8장 9장이 본격적인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합니다.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 지역이고 올림푸스 산맥 이쪽 그리스 위쪽이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죠. 근데 마게도냐 그쪽 지역에서는 정말 연보가 좀 풍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전체를 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중심지는 위에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아니고 아가야의 여기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고린도가 중심지예요. 저쪽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서로.
존경심리가 있는데 북쪽 마게도냐 쪽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은근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시작,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이 연보가 바울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한 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그러면 디도가 이 아가야 지역에 아덴이나 또는 고린도나 이쪽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이제 안정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좀 하자고 하자. 라는 부탁을 그런 사명도 그런 임무도 맡아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하자. 은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연보 모아서 보낸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사랑의 은혜. 그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커져 보내는 겁니다. 저도 성경 강좌가 다음 주 있는데 그저 성경 강좌를 응원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동역이고 은혜죠. 그저 성경 강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은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부탁할 때는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강제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강제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좀 그게 좀 보이고 여기 연보 부탁에도 명령을 한 건 아니다 하는데 압박이 더 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연보한다. 고린도 교회 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이런 은혜를 베품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압박하죠? 앞에서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는 자꾸 압박을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있는 형편껏 하라. 명령 아니라면서요. 근데 자꾸 하라 하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좀 더 가진 자가 훨씬 없는 자,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교회의 당연한 일입니다. 돈 벌 자유? 좀 더 부자로 살 자유? 있죠. 근데 그와 함께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가난한 자들을 돌봐줄 의무. 부자는 세금을 더 낼 의무.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좀 더 삶의 형편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 네. 이건 당연히 성경적인 겁니다.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을 게 있다. 지금 바울이 파송받은 이 모든 것도 예루살렘 교회 출발되어진 복음이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가는 분이 누군지 보입니다. 한 사람은 디도. 디도가 다시 파송받은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만나가지고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전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은혜, 연보일을 하자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가는데 홀로 간 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진 않아요. 밝히진 않았는데 한 형제, 그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네, 연보입니다. 은혜는 연보 그리고 선한 일이죠. 근데 거액이 모양입니다. 거액.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액의 연보.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이 거액의 연보 가운데 보탠 게 조금 보태면 그 말이 되겠어. 당신들이 그래도 헬라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고 수도에 있는 교회인데 하는 약간의 또 그런 열심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럼 세 명이 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을,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다. 앞서 두 명, 디도와 한 명, 그리고 한 명 더, 세 명이 갔다. 고린도후서와 함께 하는 건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대표는 디도입니다.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뭘 보이라는 겁니까?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사역을 돕는 일 이런 거에는 바울은요. 말 제대로 못합니다. 보태면 보태준 대로 감사히 쓰는 그 사람이지 나의 선교사에게 후원하라. 이런 말 하질 않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는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냐. 앞서 명령 아니다 그러더니 자꾸 너희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안 하면 안 되게. 더더구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분발하겠다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며 함이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또 여기 위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게 에게 이거밖에 안 했어 하면 그거 참 곤란하지 않냐. 자꾸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압박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압박입니다. 꼭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다른 데보다 더 거역을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되겠구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그런데 이것도 또 즐겁게 하라고 끝까지 또 압박합니다. 명령은 아니라면서 네. 빌레몬서하고 읽다 보면 빌레몬서하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압박하는 데는 진짜 말로 압박하고 편지로 압박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한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이 선물을 받고서 보답할 게 없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나한테 돌아오는 걸 바라는 걸 바라고 누구한테 하는 건요, 뇌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옆 사람을 돕는 것이 선물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공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이죠. 누구한테 드림이 하나님께는 예물, 뭐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는 예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 반대급부했기를 바라는 건 뇌물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 그게 은혜죠. 은혜 베품이죠.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다른 게 이미 많이 넘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넘치게 하라 하는 마지막 압박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긴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런 데도 연보를 안 할 거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킨 것도 다시 또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헬라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죠. 바울도 에베소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성기를 맞았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서 어쨌든지 갈라디아 교회를 안정시키고 하여튼 그 모든 걸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인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저도 다음 주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이시죠. 감사할 뿐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이 이러한 성경 강좌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큰 감사고 참여하지 못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신 것도 너무 큰 감사죠. 이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여기까지 바울이 참 감격하고서 10장부터 13장이 톤이 확 바뀝니다. 이제 그 부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나한테 돌아올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손을 펼칠 수 있는, 은혜 베풀 수 있음을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오늘도 꽃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잘 전달되어져서 큰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